네,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네. 제가 오늘 좀 특이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이 눈물병입니다. 여러분, 눈물병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눈물 담는 병이 있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오랫동안 그 눈물병이 있는가?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담아두는 병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박물관에서 봤어요. 옛날 중동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병을 가지고 다니다가 아주 슬플 때는 거기다 눈물을 담아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밀랍을 해 두어서 평생토록 그 눈물을 담아두는 병, 그리고 죽을 때에는 그 눈물병을 옆에다 같이 묻어서 가져가는 그 병들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있다면 좀 목석이거나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눈물 흘림 없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만약에 내 문제뿐 아니라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뜨겁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여린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에는 무딘 감수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눈물 없는 사람, 가짜 눈물 말고 진짜 눈물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가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게 참 아주 그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냉정해서 전혀 피도 통하지 않고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또 오죽하면 냉혈한이라고 하죠. 예, 아주 차가운 피의 소유자다. 그런 사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뭐가 있었죠? 고통에 대해서 피로 현상이 있다. 동정 피로 현상이 있다. 왜요? 우리가 나가다가 자꾸 어려운 사람 보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뉴스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내가 다 도와주지도 못하니까 누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또 그래. 그래서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듣기도 싫어하는 그런 피로 현상까지 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뜨겁게 피차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론일까요? 실제 체험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요 나그네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활기찬 행동을 고취시키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깊고도 거룩한 생애를 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내가 지나치고 그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특히 대도시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홍수 속을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진리에 공감하고 같이 하늘 가는 길을 가고 마음이 통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신앙 안에서 함께 사랑의 띠로 연결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 극소수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을 모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서 예배드리는데 그냥 대충 손만 잡다가 마는 그 정도 사람으로 오늘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예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전염병이 내 뭐만 못하다? 내 감기만 못하다. 그래서 옛날 사람 있어요. 남의 연병이 내 고뿔만 못하다. 그런 말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러니까 옆에 형제가 굉장히 아파해요. 근데 내가 지금 감기 들린 것만큼도 괴롭지 않아요. 그러면 뜨겁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체휼하는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요, 한 몸의 지체로서 한쪽이 아프면 나도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의 소유자가 바로 한 몸이라는 것을 이룬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세상에서 구출가는 받아서 하늘 가는 아주 동료가 됐고 동행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 별로 달갑지 않아요? 오늘날 이렇게 무뎌진 시대에 삽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제가 시골 살 때는요, 사람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그립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서울 올라와서 사람 많은 데 와서 어울리고 예배드리다 보면 예배드리고서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냥 대충. 여기는 사람 귀한 줄 모르는구나. 제가 그런 인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평생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작은 성도들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대신 한 분이 아프면 제가 굉장히 아파요. 한 분이 행복하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 며칠 동안 우리 한 분 때문에 아프고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또 한 분하고 1시간가량 통화를 하면서 오랜만에 그분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제 마음에 막 찡한 거예요. 지난번에 들었던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이분도 그런 험한 인생을 살면서 지금 20여 년째 참 홀로 힘든 길을 살아오셨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 그냥 막 가슴에 뭔가 이 전기가 감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찡한 느낌 받았어요. 저 바깥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우리 신앙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냥 전화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끝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까지 같이 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어느 것이 뜨거운 사랑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체휼이 뭐죠? 온몸으로 느꼈다. 우리의 모든 당하는 고통, 우리의 눈물 중에 그분이 겪으시
겪지 아니하신 것은 없었다. 우리가 내 정말 뱉는 고통의 말, 신음소리, 하소연 이런 모든 것 그분이 겪어보지 않은 게 없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최율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고통에 대해서 체휼하고 있는, 만약에 한쪽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때거리가 없는데 끼니거리가 없는데 내가 호의호식하고 있다면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진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좀 부족한 것이 EQ 지수라고 그러죠. 감성 지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감동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방송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멘, 뭐 물론 이제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뭘 느끼냐면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아니면 듣는 분의 마음이 성령이 아직 좀 부족한가? 오늘 우리 사이에 성령의 뜨겁게 하시는 어떤 동질감, 일체감이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스함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사람은, 안에 계신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따스하게 해주지 찬바람이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원어는 옆에 있기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네가 옆에 와서 있어도 나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네, 그런 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실 때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 모든 거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옆에 가면 찬바람이 쉥쉥 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뭔가 어렵고 차가워 보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오늘 우리의 작은 형제 자매 이 공동체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 사랑이 더 뜨겁게 넘쳐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그냥 녹아서 하나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말씀입니다. 자, 괴팍하고 냉랭하고 까다로운 성격은 사라질 것이다. 몰인정, 무관심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표식이다. 내게 몰인정하고 아주 무관심하고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표식과 똑같다 그랬어. 그러니 상대에 대해서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 아니 딴 사람이 좋은 일 생겼는데 왜 당신이 더 좋아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글쎄 좋은데 좋으니까 옆에 잘 되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저도 좋으니까. 대신 한 사람이 너무 고민 속에 빠져 있으면 제 마음 너무 아프니까. 그게 내가 지금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묶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억지로 되나요? 안 되죠. 우리 147편 시편 147편 18절. 자, 시작.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 전 성경절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신즉 얼음이 불고 서리가 오고 막 이 세상이 지금 겨울이 오는데 우리 주님 말씀을 보내셔서 그 차가운 얼음들을 다 녹이신다고 했어요. 이게 이 자연 현상만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이에 빙산도 있고
얼음 덩어리도 있고 그냥 서리빨 같은 차가움도 있고 한데 무엇이 들어와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녹아요. 다 녹아버려야 돼요. 녹지 않으면 세상 좋은 말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전에 제가 두 사람이 너무 싸웠어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두 여집사님들이 아주 되게 나중에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근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정말 속상해요. 네, 정말 속상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좋은 말씀 다 갖다 얘기했죠.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절대 안 녹아. 절대 안 녹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 갖다가 보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화해하세요. 그렇게 안 녹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다음번에 가서 제가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야 조금씩 달라지더라. 정말 진정해서 우러나와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울 것까지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마음이 녹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네. 저는 전에 어렸을 때 산골에 들어가 살았는데 새벽 기도해야 하는데 그 강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눈물도 없고 맹성맹성하고 메말라 있는 사람 여기 와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50년도 훨씬 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맹숭맹숭하고 눈물도 없고 바싹 말라가지고 있으면 여기 와 뭐합니까? 그게 제 소리 아주 지금도 쨍쨍하게 경상도 사투리로 꽉 해있었어요. 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도 없고 감동받아도 눈물도 없고 맹숭맹숭 바짝 말라가지고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그분의 그 강한 메시지가 지금도 제 마음에 이렇게 울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메마르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얼음 속에 갇힌 그들의 본성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얼음 속에 갇힌 본성을 녹여주시도록 기도하라. 오늘 우리 마음이 막 녹아야 돼요. 좀 사랑으로 녹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만나시면 뜨거운 사랑으로 그냥 막 마음이 녹아야 돼요. 너무 반가웠어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대의 냉정한 마음은 그대를 빙산처럼 만들어서 사랑과 애정의 통로를 얼어붙게 했다. 여기 한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너무 원칙주의자예요. 너무 원칙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뭐가 실수하면 남편이 탁탁 지적하는 바람에 마음이 점점 상처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깊은 병에 들었어요. 이 부부에게 하시는 권면이에요. 그 앞뒤 배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대의 냉정한 마음은 그대를 빙산처럼 만들어서 사랑과 애정의 통로를 얼어붙게 했다. 그대의 비난과 헐뜯는 말은 연약한 마음의 식물에게 황폐케 하는 우박처럼 다 얼어붙게 했다. 가정은 찬바람이 돌고 남편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대의 가정에는 온기가 사라진 곳이 되어 말한다. 그것을 식물 얼어붙게 하고 거의 죽게 만들었다. 결국 그대는 가정과 주위를 온통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손해요. 이것은 멸망의 길이다. 맞죠? 네. 내 옆에 있는 사람 찬바람이 쉥쉥 돌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냥 가정에 들어가면, 그 오늘날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 봐야 엄마는 일터에, 아빠는 늦게까지 회식해. 집에 들어가 봐야 찬바람 도니까 나가서 겉돌다가 비행 청소년이 되고 가정과 멀어지는 아이들이 많죠? 바로 그러면 가정에 따스함이 없는 가정,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리나 진리나 어떤 말씀의 이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지금 바로 실천해야 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귀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때,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 감사와 격려와 사랑의 말과 표현을 하십시오. 아직 그분이 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격려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사랑의 말도 하시고 표현하시고, 쓸쓸하게 삶을 떠나 더 이상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기 전에 마음이 떨리며 입술이 떨리고 있을 때에 은혜와 감동을 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며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껴 절망에 이르기 전에 그 사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받게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준비하고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내가 그분한테 따뜻한 말 못 해줬는데 그분 돌아가셨어. 그분 전에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뿐하고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사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부족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됐어. 그래서 제가 어제,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또 뵀지만 또 혼자 누워 계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 됐어요. 찾아가서 이제 우리 어머니 갔더니 또 왔어? 바쁜데. 그러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올해 95이신데, 지금 너무 몸을 못 움직여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3일 만에 또 가서, 그래요, 어머니 좀 뵈러 왔어요. 그랬더니, 바쁜데 또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뭔가 막 뜨거운 게 또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또 왔어? 그랬지만, 오니까 반갑다는 거 말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 더 자주 뵈. 오늘 우리 그런 사랑이, 내가 그동안 부족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시편 봅시다. 시편 56편 8절. 자,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면 병에다가 담어? 그랬더니 눈물병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죠. 눈물병인데 2손가락 두께 정도 되는 이런 작은 병이에요. 근데 이 작은 병이 고대 여러 곳에서, 한 나라가 아니고 중동 지방에서는요, 유럽까지 여러 곳에서 무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토기로 만든 병, 또 부자들은 좀 고급 병, 이런 병들이 저기 나오는데, 저건 뭐 아주 작은 병에 뭐 담을 게 없어요. 그 중에 눈물병이라고 합니다. 눈물병. 다니다가 특별히 어떨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거기 눈물을 담아둔 거예요. 눈물을 담아두었다가 거기를 이렇게 또 잘 밀봉해 두고, 또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또 가져왔다 거기 대고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병을 눈물을 담아놓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제가 그냥 상상의 눈물병이 아니라 실제 눈물병이 있어요. 여러분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그러면 네로가 뭐라고 그래요? 딱 있다가 갑자기 눈물 난다, 눈물병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고서
우는 척하는 그 아마 장면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참 아주 가증하고 가식적인 눈물인데 실제로 로마 황제까지 눈물병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무덤에서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눈물병을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가지고 있다가 묻었어요. 근데요, 그 눈물도 정말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는 반면에 가식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요. 악어. 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특별히 아마 그 호주 지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바다 악어가 있습니다. 이 바다 악어가 이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때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는데 그 염분이 배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악어가 가만히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바다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냥 눈에서 물이 나오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악어가 슬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걸 악어의 눈물, 아무 슬프지 않은데 나오는 가식적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악어가 눈물을 졸졸 흘리고 있으니까 동물들이 보니까 악어가 너무 슬퍼 보여요. 그래가지고 위로하느라고 악어 아저씨 왜 이렇게 슬퍼요? 위로해 준다고 옆에 가면 덕금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마라 하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보기에는 굉장히 서글퍼 보여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그런 엉터리 눈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께서 오늘 연약한 주의 자녀들의 진실한 눈물, 정말 그 얼마나 여러분 중세 시대에 왈덴스인들의 고통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곳을 다녀오면서 이들이 조그만 문제 가지고 투탁거릴 수 있었을까?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발각되면 끌려가서 고문받고 사형당할지 모르는 형제를 조금 안 좋다고 나 안 봐! 그리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런 시련의 때에는 가짜 사랑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세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알렉산드리아인가 한 곳에서 교회가 두 쪽 났대요. 두 쪽 나가지고 막 절대 우리는 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서운 핍박이 들이닥쳐가지고 결국은 이 양파에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 들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형당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그 감방 안에서 화해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내일이면 모레는 재판받고 지금 사형당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 다시 안 봐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무서운 핍박이 그들로 화해하게 했다. 쿠바에서도 역시 1962년에 쿠바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 잡혀갔어요. 그때에 서로 불화하고 갈라졌던 교회 지도자들이 그 감옥 안에서 화해했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평안하니까 작은 일 가지고도 불화하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갈라지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핍박이 오기 전에, 마지막 용과 독으로 싸우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마음이 뜨거워서 녹아야 한다. 녹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 일기장을 한 권씩 갖고 주께서 흥미있는 경험을 하게 하실 때 그것들을 기록해 두게 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무엘이 말했죠.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기는 그런 돌들을 우리의 생애의 기념비로 세워라. 마음의 기념비를 두라.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감동적인 경험들을 우리의 삶의 페이지에 잊지 않도록 하라. 네. 주께서 우리를 과거에 인도해 주신 것과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장래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에 단 한 번이라도 이기심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게 하라. 참 아름다운 권면입니다. 내 발걸음에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의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런 권면이 또 있어요. 그대는 너무 지나치게 특별한 사상과 교리에 대해야만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심령이 감동을 받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매일 가져가서 내가 특별한 진리 가지고 왔다고 그냥 이 성경 진리 이거 알아야 된다고 막 열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다. 아무리 진리가 뛰어나도 그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마음이 녹지 않으면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것은 마치 차디 찬 쇠를 때리는 것과 같다. 먼저 달궈진 다음에 때려야, 대장간에서 빨갛게 달궈진 쇠를 때려야 모양이 변하지, 차가운 쇠를 때리면 소리만 나고 깨지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뜨거운 감동을 먼저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따뜻함이 없는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6절. 자, 시작.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네,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시면 은혜의 뜨거움으로 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목소리가 오면 사람들이 겁나서 녹아요. 완전히 녹아. 뜨거워서 녹을 거냐, 겁이 나서 쫄아서 녹을 거냐, 어쨌든 녹는데 어떻게 녹을 거냐.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예화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말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꽁꽁 얼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녹아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죠? 꽝꽝 얼어버려서 하나 되는 방법이 있고, 뜨거워서 녹아서 하나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뜨거운 게 식었을 때 녹아서 하나 된 건 식어도 한 덩어리. 우리가 맨날 뜨거운 술이 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항상 마음이 뜨겁고 하지 못하잖아요. 더러 식기도 하죠. 그런데 얼어서 하나가 되는 거, 마치 세상 끝이 가까웠다. 그러면 준비해야지. 바짝 긴장해가지고 종말적인 얘기 들으면 지금 말이지 마지막 징조가 막 일어났대, 뭐가 어떻게 됐대, 뭐 종교연합이 어떻게 됐대, 그러면 일어나야지. 그건 뭐예요? 뜨거워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겁나서 하나 되는 거, 얼어서 하나 되는 거. 그거는 조금 있다가 긴장이 풀리면 도로 다 제각각. 9.11 사태가 났었죠. 그 2000년 9월 11일입니까? 2001년입니까? 그 9.11 사태가 나고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어요. 세상이 마지막인가봐. 미국을 상징하는 쌍둥이 동 빌딩이 그냥 무너져서 가루가 돼버리고 3천 몇백 명이 그냥 가루가 돼서 죽고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마지막 때가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어떤 곳은요, 교회가 순식간에 전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50%가 교회를 찾은 지역도 있답니다. 안 나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절반이 교회 다시 찾고, 교회가 막 사람들로 다시 차서 야 이제는 뭔가 좀 되나 보다 했는데 1년 후에 통계를 보니까 80%가 더 나왔어요. 그때 9.11 사태가 나니까 바싹 얼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종말이 왔나 보다 하고 교회를 왔다가 뜨거움이 없으니까 도로 살살 식어가지고 하나 둘 슬그머니 교회 다 나갔어. 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도로 다 옛날로 다 돌아가있어요.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겁이 나가지고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긴장해서 하나님 찾자. 도로 다 무너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녹여주셔야 좀 식어도, 예수님 조금 늦게 오셔도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됐는데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 되는. 우리 완전히 녹아서 하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감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심하였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뜨겁게 전달됐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을 녹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좀 형식적이 아니라 뜨겁게 합수하시고 뜨겁게 반갑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